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7문입니다. 지난 뉴시티 교리문답 6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문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하죠.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행해야 합니다. 이게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명령의 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제가 여기서도 설교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달 거 없어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개의 내용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크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의 대답과 함께 조금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흔히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쉽게 정리해버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정리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하면서 붙인 수식어는 정말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무게가 큽니다. 무거운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나사가 빠진 것처럼 그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결기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비장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결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말랑말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수로서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에게 결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볼 수나 있겠습니까? 거대한 파도 앞에 그냥 흔적조차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따르라,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이번에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깨달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별로 스크래치도 내지를 못했어요. 입술로는 깨달았다고 해요. 입술로는 배웠다고 해요. 느꼈다고 해요. 그러나 스크래치도 못 냈어요. 하나도 바뀔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요. 내 자아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내 삶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고 별로 권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흘려 듣습니다. 그렇죠? 이쪽 귀로 들었다가 그냥 이쪽 귀로 지나가 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옆에서 얘기했는데 참 사람 몸이 신기하죠. 신경을 안 쓰면 안 들렸어요.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못 들었거든요. 진짜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직장 상사면 어떨까요? 군대의 상사면 어떨까요?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존재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 말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를 해요.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무겁게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나갈 때 이미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간 운동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루터가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대학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계시를 하고 그것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한 것처럼 성과 속의 잘못된 구분, 성경적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에 덮여버리고 그리스 철학에 덮여버린 것을 다시 걷어내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간 운동이었어요. 결국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운동이라고 하면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학이 바로잡힌 거죠. 교회의 권위와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느껴지던 이 말도 안 되는 중세 1000년간 오염되고 변질된 그것을 깨뜨리고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크고 근본적이다 라는 것을 천명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세교회에서 아이러니하게 성경이 금서였어요. 아무나 못 읽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치달았냐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홀리한 말로 홀리한 얘기를 하셨겠지. 그러니까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에는 벽화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만 가르치고 홀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문제 제기를 하고 위클리프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도사였는데 신부였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도 원장이 수도원 도서관에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줘서 그 성경을 읽고 루터가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연구하고 반박문도 내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변질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했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그때 구텐베르크의 활자 그 인쇄술이 나오면서 더 보급이 잘 됐죠. 사람들은 그냥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그냥 역사에서 한 단계 진보한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말씀이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문맹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교회예요. 교회가 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 아니 어느 지역이든 들어가면 의료와 교육 쪽에 먼저 자리를 잡아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몇 초 안에 장절까지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라디오 틀면 바로 설교가 막 계속 나옵니다. 아니 그 정도입니까? 그냥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누르면 설교가 막 그냥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이 꿈꾸던 개혁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그런 날이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막 목소리를 높임으로 프로테스탄트답게 목소리를 높임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런 개혁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개혁자들이 노력을 해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우리 손에 성경을 쥐어 주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가볍게 여겨서 식언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과거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성경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알게 하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앞의 내용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해야지, 막연하게. 나는 좋은 말씀으로 느꼈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성경의 진리가 뭔지 깨달았어. 그러나 내 자아에 아무런 스크래치도 내지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깃털처럼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자아로부터, 내 확신과 내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가 나의 삶을 개혁해 주는 게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개혁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래할 미래를 향한 확실한 종말을 향한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혼탁스러워질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더 핍박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다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까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찬양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뭔가 막 마귀가 둘러쌌다고 하고 굉장히 지금 비장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는 30년 전쟁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30년 전쟁이에요. 30년 전쟁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아니,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 칼뱅이 등장하고 신학이 정립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 더 장밋빛으로 가야 할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1905년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질식사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심령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버텼습니다. 1984년, 1970년대, 1980년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74 엑스플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도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회가 변질됐어요. 상했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막아낼 힘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좌우로 나뉘어져서 분열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그런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이 많다고. 오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2시, 3시 그때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종교개혁 연합예배 드립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광화문으로 와야지. 서울역으로 와야지, 교회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합신교단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협동목사로 청년들 가르치던 사람이 김근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영상?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합신교단의 어떤 교회에 청년 담당 목사로, 협동목사로 있었어요. 자꾸 동성애 저런 얘기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노예에서 치리하려고 하니까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광화문과 서울역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종교개혁 연합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80년대, 70년대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좌우로 갈라지고 그런 거짓된 세력들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단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성장하는, 점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내적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이 없으면 아무 힘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려도 결단했어도 집에 돌아가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이렇게 사뿐히 내렸다가 바람이 훅 하고 불면 쑥 없어지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각 장면마다 지는 것 같아도 결국 끝나고 보면 주님이 이기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김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한국교회, 화목한 교회, 우리 각 사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